그래요. 제목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서니까 옛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곳에서 새가족부를 막 하고, 그때 부산에 호산나 교회에서 인터뷰도 왔었거든요. 아니 무슨 새가족부를 본당에서 다 한대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왔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지 한번 도전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배경인지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뭇잎을 해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꼭꼭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책감이 느끼게 됐어요. 숨었던 이유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아마도 야단 맞을까 봐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런 마음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찾겠다, 꾀꼬리 나와라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야단치시거나 뭐 어떻게 벌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아담 너 어디 있니? 도대체 지금 너 어디서 뭐하고 있니? 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죄로 인하여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운 마음, 죄책감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학과 교수이고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숨었다라는 말은 그 어려움을 감당치 못해서 방어하는 하나의 행동 수단인 거거든요.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혼란스러웠죠. 일단은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지만 죄를 짓고 나니 피조물인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굉장한 혼란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벌하시거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그 문제를 없애려 하시거나 하기보다 너 어디 있니? 도대체 너의 실존은 뭐니?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인데, 제가 상담 현장에 있으면요 흔히 많이 부딪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감기도 걸리지 않고, 예, 한 번도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고,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때로는 감기에 걸리지만 약을 먹으면 7일, 그냥 따뜻한 데서 잘 먹고 잘 지내면 일주일 후에는 낫는 그런 면역성이 있는, 그죠? 예, 그런 자기 보호 회복의 능력이 있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조치를 취해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일상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상태, 그런 상태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상태인데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 시험을 쳐야 하는 어려움. 요즘 학교 가면요, 학교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들의 사회생활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 여기 이쁜 학생들도 많은데, 얘들 학교 생활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지니고 사는데, 그런 어려움들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지나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내담자들은 흔히 이런 말들 해요. 지금 첫 번째 사례를 제가 이렇게 켰는데, 글쎄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좋아지다가도 서로 헤어지고 또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하죠. 결혼을 하게 됐는데도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기보다는 외도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위기가 오는데, 이 사례는 남편이 약간은 상습적으로 그런 외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아니면 연인이 나 말고 다른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만나거나 한다 하면 어떻게요? 예?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제가 타 업종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부처처럼 그래도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나를 두고 말이야. 그렇게 좋아서 죽을 때는 언제고 하고 감정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라는 어떤 결단이 생기고, 도대체 이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례는 뭐라고 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과 살고 싶은지, 아니야, 나 그럴 수 없어.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래야 할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정의 위기, 커플의 위기는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남이 나에게
A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A 다시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럴 때 내 마음을, 자기 마음조차 몰라요. 이게 지금 공통적인 좀 증상은 그냥 무기력하게 어쩔 바를 모르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지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들이 그 어떤 상황과 사건보다도 그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나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나는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보다 더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어, 나 뭔가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나란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나 어떤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좋아해, 나는 어떤 가치가 중요해, 그런 자신에 대한 자기상이나 자신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같은 이런 자기상,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상, 자존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셀프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외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을 보아야 알겠죠? 거울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오느라 좀 신경 써서 머리를 커트를 했거든요. 오늘 커트가, 근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네.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울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저 그림에도 있지만 똑같은 인형일지라도 볼록 거울에 비추면 어떻게 돼요? 길다랗게 굉장히, 아니죠. 볼록 거울은 땅땅하게 동글동글하게 뚱뚱하게 나오죠. 그런데 오목 거울은 훨씬 더 길게 가늘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인형인데도 어떤 거울에 비춰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도무지 가만히 있질 않죠.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만지면서 처음 보는 거 있으면 다 만져봐야 돼, 다 가봐야 돼,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엄마들이 보고, 아이고 잠시를 가만히 안 있네, 아이고 정신 사나워, 왜 이렇게 분주해, 정신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설쳐, 아니 잠시를 침착하게 가만히 못 있네, 그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고야 얘는 호기심이 장난이 아니네, 뭐든지 보며 만져야 되지, 그래 아이고야 얘는 탐험 정신이 장난이 아니네, 아이고 이렇게 용기 있어, 아니 좀 위험한 것 같은데도 그저 가봐야 되네, 만져봐야 되네, 와우, 아유 용기가 대단해, 호기심이 넘쳐,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야, 얘는 뭐가 돼도 되겠어. 똑같이 나부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만 주고 저것만 주고 요것만 주고, 까불락, 소위 말해서 까불락 청방지축 해도, 자, 앞에 말하는 엄마는 어때요?
굉장히 그것이 뭔가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이고 그저 좋지 못한 그 어떤 모습으로 아이에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뭔가 모자라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잠시를 가만히 있고 새로운 거 보면 다 만져야 되고 여기저기 다 가봐야 되고 좀 위험해도 이렇게 조심조심 다 가봐야 되는 그런 도전적인 정신이 있는 아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비춰 도전적이다, 용감하다, 너는 에너지가 많아, 뭔가 돼도 될 거야 라고 비춰준 아이는, 말해준 그 아이는, 그 엄마의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야, 나는 그래, 되게 나는 뽀빠이야, 나 용감해, 나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장난 아니야, 내 에너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관계라는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학문의 이름이 대상 관계라는 그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쓴 책이 모신이라는 책이에요. 보이죠? 예. 얼마나 그 엄마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 그 엄마의 말 한마디, 반응, 그 아이를 향한 태도, 이것들이 얼마나 지배적이고 정말 그 위력이 대단하느냐 하면은 엄마 신이라는 거예요. 엄마 신. 그 엄마가 자녀를 하나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비추느냐, 어떻게 말해주느냐, 어떤 그 아이에 대한 태도를 가지느냐, 시선을 가지느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불경스럽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왜 또 중요하냐 하면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여기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이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아주 견고한 베이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완벽주의자래요, 얘는. 이 학생은 대학원생이거든요. 대학원생인데, 이제 대학원이 학기가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면 연구가 시작되고 이렇게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엇은 본인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특히 일을 할 때는. 그래서 몇 번을 본다고요? 몇 번 본다고 돼 있어요. 지금 넷째 줄에 12번도 더 넘게 확인을 해야지만이 과제를 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공부가 진행되겠어요? 어떻게 연구가, 논문이 진행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뭔가 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도 괜찮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두세 배 걸리느니, 우리가 제한된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이는 두세 배 시간이 걸린다면 진행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교수님이 괜찮아, 그 정도 해도 괜찮아, 대충 해도 돼 해도 왜 12번을 더 봐야 하느냐? 실수를 지적당하느니 차라리 늦어서 꾸중 듣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실수를 지적당하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이 그 대학원 과정을, 석박사 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상담실에 오게 되었거든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고 어느 정도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부모님의 태도, 반응,
거울, 어떤 거울로 비춰주느냐, 그것이 긍정의 거울이냐 부정의 거울이냐,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울이냐 아니면 뭉개는 거울이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 엄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식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말, 그렇죠? 아까 그 엘리엇 사례에서 보면은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느냐면요, 어머니가 이 엘리엇이 시험을 쳤는데 한 개를 틀렸어요. 한 개. 자, 10개가 아닙니다, 친구들. 한 개 틀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봐보자, 무슨 문제 틀렸어? 이렇게 봤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같이 이 무슨 문제이고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 이 엘리엇이 그 문제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실수했어. 잘못 생각해서 실수로 틀린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침착하게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봤다면 틀리지 않았을 것을 어떻게 해요? 실수로 틀게 됐어. 그랬을 때 그 엄마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니 왜 이것을 이렇게 대충 보고 지나간 거야? 왜 실수를 해? 네가 조금만 더 봤다면, 한 번만 더 체크해 봤다면, 시간도 남았을 텐데, 모자라지 않았는데 왜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네가 실수했잖아. 이 실수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100점. 100점이 되었을 텐데 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걸 대충 그렇게 보고 지나가지고 한 번만 더 봤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지금 실수란 말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그 앞에 엘리엇이 뭐라고요? 나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물론 그 한 번의 일로 엘리엇이 그렇게 됐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잦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비교하는 거. 옆집에 남편은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던데 저녁이면 분리수거도 해주던데, 아니 누구 아들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데 또 교회에 가서 찬양도 하던데, 그렇게 비교하는 거.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어떤 경험,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불러일으키느냐. 아까 그로 인한 실패, 실수가 있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수치심으로 또 피하는 거죠. 숨었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현상적으로 숨은 거지만 심리적으로는 그 숨는다는 건 하나의 회피예요. 회피 방어를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그럴듯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 거짓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척, 나는 그렇게 안 떨어, 그렇게 그만한 일로 나는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 괜찮은 척, 나는 떨리지 않는 척, 나는 불안하지 않는 척하는 거짓짜기를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고 증오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전체에 대한 이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대범한 척, 쿨한 척. 친구가 무슨 말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말 괜찮아. 그런데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책도 볼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무기력감과 실패감과 분노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떨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바보 취급할 거야. 마음속에 비판자는 점점 자라나고 그럴수록 나는 더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거짓자기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아까 그 대학원생도 굉장히 가기 힘든 대학원이에요. 그 대학원이 뭐 S 대학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예.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육신도 멀쩡한데 왜 그렇게 힘들어서 글쎄요, 엘리엇이 정말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12번씩 체크해야지만이 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온 에너지를 실수하지 않는 것에 쏟아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육체도 밥을 먹고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자라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리도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사랑, 인정, 지지, 배려, 용서, 수용, 허용 등등의 밥을 먹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과 지지 속에서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활성화되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렇게 평생 자라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와 공부죠. 네. 그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에너지를 투자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괜찮겠지. 뭐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지 뭐 하면서 저는 최근에도 어떤 학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게 정말 자기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서 학교 생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수차례 어머니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보다도 옛날에는 더 라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그냥 그렇게 방치되었어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지식이 공급함을 통해서 음식과 지적인 교육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리도 우리의 사회성도 이렇게 발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심리적인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자, 최근에 또 이렇게 많이 상담으로 오시는 내담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즘 최근에 공황장애 많이 있어요. 공황장애 특히 요즘은 뭐 전에는 40, 50대 이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 나이가 점점점 더 내려가요. 30대, 20대도 많고 있고 공황장애는 불안장애거든요. 불안해서 과호흡이 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건데 많고 우울은 계속 많아졌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우울률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요즘은 정말 조현도 많고요, 우울도 많고 한데 그 모든 내담자들 가운데 제가 좀 의미 있게 또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증상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에게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감정 표현 불능증. 예. 자, 심리 정서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요. 우울하다, 불안하다, 공포감 있다, 사회생활 못하겠다, 사람들이 두렵다, 사람들 눈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서적 감각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데, 아까 그랬죠. 아까 그 사례 1번에 보면 그래요. 남편이 다른 카톡을 보니까, 실제 사례거든요. 카톡을 보니까 다른 여자와 카톡을 주고받고 만났던 그것들이 있고, 그걸 봤는데 이게 정말 큰일이다, 이게 무슨 일, 이렇게 하지만 내 감정은 아무리 동료도 아무런 느낌도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과 내 정서와 내 감각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서가 뭔지 이해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 정말 슬퍼, 나 정말 화가 나, 나 정말 배신감에 억울함에 치가 떨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요거는 이제 남자분 사례예요. 이분은 나름 자기가 사업을 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면서 사업이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뭐 좀 따뜻하고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밤낮으로 뛰었는데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집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술술 피해요. 다 방으로 들어가요. 호텔형 가족이. 호텔 알죠? 자, 프론트에 데스크에 체크인하고는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다 좀 이렇게 한 번은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아빠가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쓸데없는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하면서 왜 저렇게 하고 하면서 그 TV를 향해서 비난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앉아 있었던 아이들과 아내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 재밌게 보고 있던 TV가 더 이상 재미있는 그 무엇이 못 되고, 아빠가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비난과 비하의 발언이 폭격하기 시작하니까 자녀와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그냥 딴 세계를 사는 거죠. 한 공간에 있으나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와서 이제 그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아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상담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나는 밖에서는 너무 이야기 잘한대요. 이야기 잘해요. 비즈니스 하는데, 그죠? 사업하니까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의 주제에 대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하면, 가족들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어때요? 로또 절대 안 맞죠. 로또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동생과 남동생과 자기가 둘이 있었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래서 엄마 밑에서 이 장남인 내담자는 생존 모드,
잘 살아야 돼.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 우리 가족도 공부해야 돼. 엄마를 챙겨야 돼. 그런 생존 모드로, 일 모드로 온전히 되니까, 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 꼭 기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의 그런 사회성, 심리 사회성 발달이 상당한 수준에서 그냥 멈추었고 퇴행되었고, 그냥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기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왜 TV를 보면서 웃는지 그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쓸데없이 웃고 히히덕거린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감정이 터치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감정 표현 불능증에서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정신적 갈등에, 정신적 어려움에 심리적인 거를 안 느끼니까, 처음에 이제 심리적인 안 듣게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슬픔, 외로움, 아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예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그 아빠처럼 아빠가 안 계시는 그 외로움, 그 슬픔을 안 느끼려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감정은 나쁜 게 없거든요. 그냥 느껴질 뿐인데 그걸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존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감정들은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내 에너지를 빨아먹고 내가 뭔가 힘있게 생존을 향해서 전투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런 슬픔, 외로움의 감정들은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이나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만을 처음에는 억압하려고 안 느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요, 선택적으로 억압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부정적인 감정, 슬픔, 외로움, 아픔, 분노만 억압되는 게 아니라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 같은 소위 말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조차도 모두가 일시에 다 같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의 기능들, 심리 발달이 스톱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억압은 했지만 그 슬프고 외로운 상황이 없어지는가요? 없어지지 않죠. 실제 하고 있죠.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안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힘듦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신경성 있잖아요. 분명히 소화가 안 되고 분명히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원인이 있다? 없다.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은 신경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신체화라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하니까 내 몸이 내 힘듦과 아픔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몸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 사례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이미 사례인데, 이 사례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자해행위, 팔에 이렇게 커터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자국이 있는 상태로 상담실에 왔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상태였느냐,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무너무 싸우면서 막 그 싸움의 정도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육체적으로 그냥 입체적으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엄마도 상당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 어떻게 해요?
아빠로부터 엄마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뭐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없어서 자기 자신마저도 보호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아직 발달 과정에 있지만 지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아이가 아무리 그 상황을 감지하고 있어도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흔히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고 또 엄마가 이렇게 매맞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도덕적 방어라는 거거든요. 도덕적 방어.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가지는 지적 한계와 심리적인 상황이 결탁되어서 나타난 현상인데 뭐냐면은요, 아빠가 너무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는 무기력하게 당하는데 이 아이는 그런 아빠이고 엄마이지만 그런 엄마 아빠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죠. 보호받을 수가 없죠. 밥을 해주고 잠을 재워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해야 하는 그 부모님께 이 에이미는 자기는 여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아주 나쁜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이 에이미에게는 그 어린 아이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뭔가 오늘 숙제를 안 해서 내가 오늘 방을 어질러 놓아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빠가 화가 나셨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래.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벌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커트칼로 하면은요, 아프죠. 근데 몸은 아픈데 이 트라우마의 원리라는 게 몸은 아픈데 마음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힘듦과 고통이 몸의 아픔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내 마음의 고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조금은 살만해요.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잘못했는데 벌을 받으니 그 죄책감에서 또 좀 괜찮아지고 마음의 힘듦을 몸이 감당해 주니까 좀 괜찮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정서적 발달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몸이 많이 아프고 몸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참 조금 우울하죠. 그죠? 나는 심리 발달이 잘 되었나? 야, 저렇게 심리 발달이 안 되면 막 저렇게 막 일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막 몸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힘들 텐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두 분이서 굉장히 참 핸섬하시고 좀 아름다우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서로 너무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분이서 서로 너무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막 서로 마음에 들어도 서로 사랑해. 근데 너무 뜨거워져서 그래가지고 윤수경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 외교관을 꿈꾸고, 그래서, 막 경중 경고 나오고, 이제 서울에 대학 가서 그 서반학과,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이제 외교관을 꿈꾸는 그런 장손, 그 집안의 어떤 자랑거리, 굉장한, 기대주였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하나의 수치, 실패, 그 기대했던 그 아들이, 그 이제 저로 인해서, 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달을 채우고 그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딱 태어났거든요. 아니, 태어나 보니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불만과 비난과 혼란과 원망과 실망과 그러나 또 핏줄이니까 뭔가 땡기는 막 그런 저희 이제 부모님이 대학생이고 어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태어났죠. 태어나다 보니 그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제가 환영받고 so cute가 아니고 저것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없죠?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뭐 어떻게 해서 나는 실수야. 부모님이 너무 뜨거웠어. 대책 없이. 그리고 부모님에게 제일 짐이 되는, 전도 유명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환영받는 그런 소중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뭔가 무가치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 모든 걸 간파했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알았겠죠. 느낌으로 알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제 스스로에 대한 인식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요. 부모님에게 절대 나는 폐를 끼치면 안 돼가 저의 이슈였어요. 왜? 태어났는데, 나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나고 보니 제 존재가 저희 부모님에게, 그 가족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희가 뭔가 폐를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무리 지금은 심리학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 그 애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뭔가 인지되는 그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절대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에서 교과서, 그리고 꼭 사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뭘 학비라든지 그거는 하지. 학비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요. 부모님이 깜빡하면 저는 학비 안 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유승회비 150원, 300원, 한 달에 150원, 300원, 450원 일어서 하면 일어나야 했어요. 왜 안 냈으니까. 선생님이 이름 부르니까 일어나야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학비 주세요 말 못해. 왜? 폐를 끼치니까. 돈을 달라면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웬만한 참고서도 점심 쉬는 시간은 뭐 하러 있는 거냐, 그따위 참고서들을 빌리러 다니는 시간이에요. 왔다 갔다 이 교실 저 교실. 그러면서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은 저는 제 마음속에는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심리적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20대 초반에 그 어린 부모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당황스럽고 부모로서 잘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 안전하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제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폐 끼치는 사랑, 폐를 끼치는 사랑.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으면 폐 끼치 않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예, 제가 우리 윤은경 사모님이 언니라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폐를 끼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을 안 했어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왜? 나는 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입을 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니 나도 세상을 따시킬 거야. 저는 저 좀 세계 속으로 들어갔던 거 철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막 친구나 친구 언니나 뭐 이웃과 이렇게 뭔가 싸우거나 그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와요. 특히 그렇게 싸움에 뭔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말을 하려면 여기 목구멍이 탁 막혀요. 눈물만 쫙 고여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윤은경 사모님이 나타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나타나서 언니야 니는 들어가라.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뭐라 하냐면 언니야 니는 들어가라 해요. 왜? 언니는 못 싸워요. 말을 못해요. 눈물만 흘려요. 왜? 나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 하고 그냥 울면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일은 나중에 윤은경 사모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제 수련회 비슷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아니야 수련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고 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가 청둥번개처럼 머릿속에 꽉 박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도 아버지시지?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어리고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중학교 2학년 정도니까 그죠? 설교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의 아버지. 맞아. 나 아버지께는 육성회비 달라, 창고섭이 달라라고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달라면 다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그때부터요 제가요 건 1년간을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완전하신 아버지, 나의 든든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거의 예배 시간마다 울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과 저의 이미지, 저에 대한 평가는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나약하고 막 저에게 관심 없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가 한 번씩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야단치시고 그러면 아침에 화를 좀 너무 과하게 내셨다. 아빠가 간이 안 좋으셨거든요. 나중에 결국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짜증이 많아요. 아침에 이렇게 뭔가 과하게 야단을 쳤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아빠가 학교로 오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수경아 이렇게 부르세요. 너무 아빠 보고 싶네요. 그러시면서 많이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 가정이 생기면서 아빠가 군대를 안 가셔가지고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직에 많은 어려움이 한동안 있었어요. 옛날에는 군대 안 갔던 취직을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용돈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고는 그런 따뜻하고 멋있는 책임감 있으시는 저희 딸 셋을 끝까지 대학을 다 마치게 하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분위기, 그 느낌, 그 무드가 저에게는 너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기질적으로 또 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초민감자도 있던데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저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딱 예단을 해버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유약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로 제가 여겼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그런 반응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 본인의 기질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야단치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것이 저것이 해도 아이고 막 엄마는 맨날 저러더라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저 같은 아이는 그렇게까지 한 게 없는데도 저 스스로를 그렇게 예단하는 그렇게 민감한 요것들이 굉장히 위체적인 결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점검하는 거 드렸죠.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이 종이 나는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존재로 느끼는지 한번 문항을 좀 이렇게 쭉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 말을 안 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그렇게 말 안 했더니 지금 말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자신감. 보세요. 어떻게 쭉 보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15분 보면 너무 결점만 보인다 그럴까요? 5번 한번 볼까요? 종종 마음속에서 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느껴진다. 보세요. 느껴져요? 어때요? 한 번쯤 쭉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자신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반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지내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또 그렇다 하고 왜 이제 어른들은 이미 나이도 들었는데 왜 이런 강의를 좀 들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고마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인식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벌거벗고 만나잖아요. 근데 부부가 된다라는 것도 이 또한 그런 비슷한 어떤 상황
계기, 환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한 번의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의 심리 정서 발달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저도 자랐어요. 제가 개걸음하면서 자식 보고 바로 걸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 또 부모님들은 자식을 저 책 있잖아요. 이게 다 두 가지 다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책인데 좋은 부모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기 치유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하여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은 자원들을 줄 수 있는 것, 심리적 자원들을 줄 수 있는 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아이를 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옆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줬답니다.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절대 늦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자원을 준다라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삶을 다 책임져주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부모라는 거는 어때요? 조건 없는 이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제가 딸을 낳아보니까요, 자기는 완전히 극이더라고요. 기질이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존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그 아이를 이해해 보려고, 나는 A인데 얘는 B구나, 나는 C인데 얘는 D구나, 좀 이렇게 사람이 달라. 하지만 그 아이의 기질과 그 아이의 성격을 존중하고 이해함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그런 자원이, 엄마로서의 자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거고,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그런 다시금 과거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숨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느끼고 나누고 그 두려움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화해내고 견뎌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의 발달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심리가 발달하도록 촉진시켜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자식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자아가 잘 기능하고 자신이 견고해지고 감기가 와도 때로는 폐렴이 와도 약 먹고 밥 먹고 이겨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시간 강의하라고 하셨는데 1시간이 거진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제가 한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 기드온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 어떤 사람인지. 사사기가 성경이에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사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성경 안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기드온은 그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했어요. 식민지가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종족이 추수 때가 되면 이제 9월이나 10월, 11월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 와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모든 수확물들, 곡식들을 다 뺏어가요. 우리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그렇죠. 뭐 철도 놔줬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드리 나무들 온갖 것들을 다 잘 가져가려고 자기들 길 만든 거거든요. 그랬어요.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기드온 시대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포도즙을 만드는 틀에 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에요. 그 밀을 포도즙 틀에 넣고 빻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죠. 다 빼앗겼잖아요. 미디안 족속에게. 다 빼앗겼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어떻게 찡박아둔 거 당연한 건데 들키면 어떻게 돼요? 또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무섭기는 무섭고 두렵기는 두려워서 감히 추수하는 그 방아에서는 밀을 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도즙 틀에 이거 밀 아니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밀을 빻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빨간 글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요. 자, 남자가 막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가오가 있지. 어떻게 몰래 살짝 그런 간이 작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드온도 스스로 자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같이 사여가지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라냐 하면요. 기드온이 내가 뭐 어떻게 나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나. 나는 우리 집은 볼품없는 아주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 시켜 먹으려고. 그죠? 그래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렇게 간이 콩알만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짝딱 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기드온을 왜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자,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나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이 콩알만한
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세상은 그래, 스펙, 그죠?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얼마만큼 경험이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같이 일하자. 너는 저 일을 하겠구나, 저 일을 해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간이 콩알만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지만 그렇게라도 그 밀을 까서 자기 가족들을 연명하고 생존시키고자 하는 그 기도원의 그 마음, 그 행위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저쪽 바깥에서 너는 몇 점이니까, 너는 몇 등이니까, 너는 이런 게 있으니까, 너는 저런 게 있으니까 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거나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거나 우리와 함께 이러고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명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신 우리 마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DNA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작은 포도즙 틀에 밀을 까는 그 작은 우리 내면에 하나의 몸짓,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부여한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이루어지고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누구가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싹이 노랗다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그 간이 콩알 만한 기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그 뜻하심,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참 자아이고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참 자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부모의 도움과 때로는 많이 아플 때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많이 아플 때는 의사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직도 늙지 않은 여러분의 심리, 사회성이 활성화되고 발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이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보람되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